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아이패드를 들고 오는 걸 까먹어서 그냥 귀찮아서 그냥 하랍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시작되는 부분부터 하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 빼앗기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은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죽을 때가 다 돼서 나를 하느님에게 맡긴다. 이건 나를 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남은 선택을 하는 것뿐인 거죠. 내 이름 때문에 버린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유용하나, 아직 나에게 쓸모가 많으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치기 때문에 그 선택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자가 나 이제 결혼 안 한다 해봐야 소용없죠. 가는 고자인데 어차피 못날 아고 어차피 못할 결혼 생활을 내가 그걸 마치 버리는 양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늙음하게 가서 아이고 나 이제 희망도 없고 나 이제 가난하게 살란다. 더 이상 할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할 수 있을 때, 아직 무언가 남아있을 때 하느님께 봉헌을 해야 됩니다. 자, 거꾸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헌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법도는 뭐죠? 부자 되라는 거죠. 가진 것을 최대한 누려라. 가진 것을 최대한 당기고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가라. 할 수 있는 한 쾌락을 최대한 누려라.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 원칙이고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원칙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삶으로 체득하면서 배우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더 좋은 건가? 뭐가 더 많은 건가? 누가 1등인가? 누가 더 유명한가? 그래서 부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많은 부자입니다. 맞아요. 돈 많으면 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돈 없는 부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돈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돈을 갖고 있는 내내
뭔가 사로잡혀 있는 그 돈에 대한 집착이 내 영혼 속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부유함에 전혀 소요되지 않는 나의 내면을 갖고 있다면 나눠준다고 바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느냐? 안 하죠.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까워서. 내 쓰기도 다 모자라 죽겠는데 누굴 주냐고. 줘봐야 이렇게 주지. 다 쓰고 내 거 다 계획해놓고 뭐 요마이 남는 거 있다. 그라마 이제 그거는 한 번쯤 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마저도 그냥 주는 법이 잘 없어요. 그렇게 줘서 내 이름이 세워지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금전은 나에게 되돌아오는 어떤 화살이 존재해서 나에게 뭔가 뿌듯함이라도 뭔가 줘야 그걸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이들은 거의 대부분 내면도 돈 많은 부자입니다. 그래야 그걸 쥐고 있죠. 많은 것들을 지니고 꽉꽉 누르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가려면 내면에 그런 욕구가 단단히 세워져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돈 없는 부자도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 하지만 그의 내면은 어떨까요? 그 돈 없음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어떻게든 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이건 돈만이 문제가 아니죠. 세속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건강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건강 부자가 있고 건강이 없는 건강 갈망증 환자가 있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 그 영혼의 무게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여지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어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무거운 채 하늘나라를 가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날에 확고히 드러날 거예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가실 때 아직 안 됩니다 이러면 부자입니다.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홀가분합니다, 하느님. 이제서야 이 짐을 내려놓는군요. 그동안 내가 이걸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부자이나 영혼은 부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제자들도 놀랄까요? 아니 주님, 제자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따라갔고 자기 것들을 이 뒤에 나오잖아요.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버리고 따르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니 언젠가는 주님과 더불어서 한몫 보리라. 이들의 이 스승에 대한 관념은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에 못 닿아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민족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덮씌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당신께서 이 유대 민족을 저 로마 병사들에게 해방시켜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의 민족, 거대한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 민족으로 성장할까요? 이렇게 묻는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이 야들아, 사람의 아들은 엄청 고통당하고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치이고 막 침뱉음 당하고 막 두대로 맞고 하다가 죽을 거다 하니까네, 그거 듣고 얼마 잠시 지나서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중에 누가 일빠고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니 부자 하늘나라 가기 힘들다 하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지? 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부자됨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것이 가능하다. 자, 이제 일독서로 들어갑니다. 판관기라는 이 성경의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가 잘 드러납니다.
하느님을 믿을 때는 흥하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면 또 바닥을 치고 또 한 판관이 나타나서 하느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 흥하고 또 그러다가 딴 생각 들어가지고 헛짓하면 또 바닥을 치고 뭐 그 판이에요. 예. 본격적인 사울 왕 다윗 임금이 나오기 전 임금의 시대가 왕정제도가 형성되기 전에 이제 하느님의 뜻을 담은 이들이 그때마다 지도자로 나서던 시기였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느님과 더 밀접한 연계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니까 미디안족이 무서워가지고 뭐 막 옛날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나쁜 놈, 정복자들이 말 타고 와가지고 막 처녀 빼앗아가고 집안의 기물들 다 막 훑어가고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본 순사들이 집안에 와갖고 막 금속이랑 금속은 다 무기 만든다고 들고 가쁘고 막 극하던 시기가 하고 비슷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포도화기라는 그 안에 몰래 숨어갖고 미리삭 털고 있었단 말이에요. 쪼다란 말입니다. 쪼다. 쫄보. 근데 천사가 와서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현재가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될 일을 미리 앞당겨 얘기하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성모님은 그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힘으로써 그 은총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훗날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묻습니다. 우리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죠. 이거 뭡니까 주님? 하느님 당신 위대하시다면서요. 하느님 당신 착하다면서요. 지금 세상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어쩝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답을 줍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옛날에 친구 영화에서 그 요성이 장동건한테 아니다. 그 요성이 이제 장동건한테 자네 좀 멀리 피해 있어줘야 되겠네. 하와이에 좀 가 있게 하겠네. 장동건이 가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고는 이제 나와서 칼빵 맞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영화 참 인상 깊게 봤는데 너의 그 힘을 지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 툭하면 툴툴대죠. 불만 많습니다. 뭐 본당에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느니, 우리 집안에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느니, 우리 사회에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느니.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네가 뭔가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내가 너에게 앞으로 줄 능력으로 채워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답변이 있겠죠. 저는 쫄본데요. 저는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합니까? 제 시족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제가 어찌합니까? 이런 우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사제로서 우리 교구에 대한 우려로 바뀌죠. 이런 것들이. 보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들, 모자란 점들이 수두룩빽빽해요, 사실. 우리 성당만 봐도 그렇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토덜거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선에서 무언가를 하면 되죠.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능력에 무언가가 더해질 때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증폭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은총이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족을 칠 것이다. 세상이 자꾸 덤벼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올곧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위협해 옵니다. 네 돈 더 벌어야 되지 않나? 자꾸 걱정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냥 그대로 살다가는 큰일 난대.
그래도 니도 친구들처럼 어디 여행도 좀 댕기고 돈도 좀 펑펑 쓰고 짜세나게 살아야지. 니 지금 그렇게 살다가는 초라하게 쪼그러들 걸. 이런 식으로 자꾸 내 마음속에 불안함을 조장하고 나를 자꾸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나한테 큰 힘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어쩔까요? 내가 나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당신이 나하고 함께 있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고기를 준비합니다. 고기는 우리의 육을 말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있습니다. 이 몸으로 적지만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마당 앞을 쓸어도 한번 쓸어낼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영혼이라는 이 중심, 이 센터를 가장 확고하게 1차적으로 실현해내는 나에게 온전히 종속된 나의 지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도 지금 10월 8일 날 미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총회장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모여갖고. 느낌이 어떤가 하니까 대학교 조별 과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누구에게 잘 맡겨서 그 일을 처리해내게 할까? 하지만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로 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전례를 맡았어요. 근데 10월 8일 날 뭐 할 것 같아요? 미사를 빼면 딴 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사가 다예요. 제가 다 맡고 왔어요. 이제 해야죠. 근데 공동체를 움직여 나가려면 같은 몸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안 되잖아. 자식들한테 성당 가자 하면 자식들이 수족이 딱 돼갖고 네 머리님 하고 따라갑니까? 안 간단 말이라. 아이고 이제 고막하소. 나도 이제 늙었고 신앙은 내 알아서 하는 기지. 얼마 전에 연령회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찾아가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겠대요. 제가 했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신앙이 없어서 한다 하면 굳이 억지로 우리가 장례 미사를 하자고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론이 뭐겠어요? 장례하지 말제. 이게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냈느냐 하면 낙태가 그렇잖아요.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모든 동물들이 그렇듯이 생존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한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아이의 의사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 주변에 활력 있는 사람들, 엄마와 아빠가 내리죠. 어른들이 내립니다. 저는 이게 뒤집힌 낙태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원하겠어요? 하느님의 은총의 한 방울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가는 날 얻게 될 그 장례미사의 은총은 실로 어마어마한 생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본인이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 결정은 자식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식들은 신앙이 있느냐? 없어요. 자기들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뒤집힌 거죠. 누구를 탓을 하겠어요? 우리 스스로를 탓해야지. 그죠? 딴 건 안 해도 신앙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도록 훈련시켰어야 하는 우리들인데, 아이고, 그냥 놔둔 겁니다, 그냥. 밥이나 잘 먹고 살아라. 그래, 살긴 잘 살아. 못 살진 않아. 신앙이 없어 그렇지. 하느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주십시오. 그래서 표징을 줍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을 주죠. 염소고기로 대변되는 고기를 줍니다. 두 번째는 뭐죠? 누룩 없는 빵이에요. 누룩 없는 빵은 뭘 상징적으로 의미합니까? 교만이 빠져있는 순결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 누룩 없는 빵을 쓰죠. 제 병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왜? 누룩이 들어가면 부푸니까. 그러면 미사 한참 걸릴기라 그죠?
빵을 막 한 소쿠리씩 들고 해야 됩니까? 사람들 입에 좀이라도 지줄라마. 예? 옛날에 그 계란 과자 정도 크기라도 이래 빵빵한 걸로 줄락하마. 지금 저 요래 안 될걸? 한 소쿠리씩. 미사 때마다 한 소쿠리씩. 동방정교회는 실제로 그런데요. 어떤 미사 가마 미사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빵을 굽는데,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 빵을 떼서 이제 입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가 미사가 막 2시간씩, 3시간씩 걸린다 안 합니까? 3시간도 짧은 걸걸? 자, 누룩 없는 빵은 우리의 겸허해진, 교만이 빠진 순수한 영혼을 말합니다. 뭐가 남았죠?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지팡이는 나무, 십자가 나무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도 십자나무, 나무로 된 긴 짝대기는 대체로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의 순환의 십자가를 들고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었습니다. 근데 그게 있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큰 돌 위에 얹어놨어요. 이 돌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분, 우리 제단에 이건 지금 나무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제대에는 돌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재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위에 봉헌되어진 나의 겸허한 영과 나의 육체를 바탕으로 거기에 십자나무라는 나무를 대자 뜨거운 불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살라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이 한 인간을 살릴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악습에 툭하면 시달리던 사람이 신앙이라는 불이 확 타올라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면 180도 달라진 내면을 갖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물론 우리 한국의 특징은 뭐죠? 냄비신앙. 라면 끓이는 것만 키로 볼볼볼볼볼 해갖고 잠깐 끓다가 불 탁 끄면 하고 사라지죠. 예? 그래가 꾸르실로 갔다 오면 막 데콜로레스 데콜로레스 하면서 막 난리나. 근데 이제 한 며칠 지나고 나면 한 달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노 하고 막 난리 나지. 하지만 그 변화는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인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돈을 사랑할지 몰라요. 세속의 여러 가지 재물, 명예, 권력들을 뒤쫓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것이 요원할지도 모릅니다. 성당은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 마음 한켠에는 하느님에 대한 진실한 갈망보다도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에 대한 미련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